할렐루야. 성탄절은 기독교 최대의 축복의 절기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이 성탄절 특별한 날로 기념한 것은 주후 366년 콘스탄틴 대제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 그 200년 가까이 이 성탄절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가장 큰 이유는 초대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성탄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지키기 시작했던 거죠. 부활이 중요했던 거죠.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킨 것은 소위 서방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러면 서방교회는 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했는가? 여러 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설은 12월 25일이 로마인들의 축제였다고 하는 설입니다. 이날을 로마인들은 Dies Solis Invictinati라고 불렀는데, 이름의 뜻은 정복되지 않는 태양의 생일이라는 뜻입니다. 양력으로 내일 12월 20일이 동지입니다. 근데 당시 그레고리력으로는 12월 25일이 동지 날입니다.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 로마인들 생각에 태양의 힘이 가장 약해질 때가 12월 25일 동지인 겁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점으로 다음 날부터 낮이 점점, 빛이 점점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12월 25일을 태양의 생일로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일을 12월 25일로 정했던 이 사람들은 이날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축하하기에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어둠의 세력이 가장 강할 때 주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해서 태양신 숭배했던 그 로마인들의 우상 숭배를 좀 타파하고 참된 빛, 영원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하고 싶었던 의도가 엿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안에서는 성탄을 축하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이날이 맞는가 하는 논쟁이 좀 있었어요. 특별히 종교 개혁자들은 천주교에서 그동안 지켜왔던 어마어마한 휘황찬란한 성탄절은 좀 지양하자,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역사가들에 따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켜지는 크리스마스 문화는 교회에서 출발한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출발했다 그래요. 현재 크리스마스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1843년 찰스 디킨스가 쓴 크리스마스 캐럴, 스크루지 영감 나오는 그 소설입니다. 그 이전까지 성탄절은 교회가 지키는 작은 절기 중 하나였는데, 이 소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성탄절에 이제 점점점 화려해지고, 우리는 아주 적당하게 장식했지 않습니까? 아름답게 우리 정성을 표현한 거죠. 이게 점점점 이게 막 거대해지고 백화점으로 번지고 많은 사람들이 선물과 카드를 주고받는 일이 퍼지기 시작했고, 여기에 상업주의가 가세하면서 지금의 세속 문화와 연결된 성탄절의 모습이 된 거예요. 성탄절과 관련지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문제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통속적인 드라마의 주인공에게는 흔히 탄생의 비밀 같은 것도 있는데 예수님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던 거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따르면 마리아가 약혼한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 전에 임신을 해요. 유대 관례에 따르면 약혼한 여인은 그 약혼한 남편에게 속하게 돼요. 하지만 결혼할 때까지 잠자리 하지 않는 것이 당시 거룩한 사람들의 전통이었어요. 그래 마리아와 요셉은 그 전통을 잘 지키면서 결혼 날짜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덜컥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일, 예수를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도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교리가 장애물이 되어서
믿음이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이 동정녀 탄생의 교리는 누구나 어렵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 교리가 아무 문제 없이 믿어지는 것도 그게 정상적인 일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이 교리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내가 특별히 영특하거나 지성적인 사람이라고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교리를 믿는 저 같은 사람이나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교리 믿는 것은 지능이 낮거나 지식 부족하거나 비판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사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이 동정녀 탄생 교리는 어렵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그랬어요. 요셉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던 마리아는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 수태고지를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두 가지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첫째는 혼란스러웠겠죠. 아무하고 손도 잡지 않았는데 아기가 들어선다? 말이 됩니까? 이 사실은 과학시대에 사는 우리만이 아니라 옛날 사람도 다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깜짝 놀랐겠죠. 둘째는 매우 두려웠을 겁니다. 자신이 임신한 것이 밝혀진다면 요셉에게 버림받는 것은 물론이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 임신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란 천사의 설명을 듣고 두렵고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반응을 누가복음 1장 3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천사한테 한 말이에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이 대답은 에스더가 한 말,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말을 생각나게 해요. 이 일이 정말 마리아에게 일어난다면 그건 목숨을 거는 상황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마리아는 주님이 하신 일을 하면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모든 걸 내려놓는 반응을 한 거예요. 얼마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임신이 맞아요. 이 사실을 엄청난 사실을 확인하고 마리아가 가장 먼저 요셉에게 그 사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요셉인들 그걸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리아 본인도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어떻게 요셉이 믿겠어요? 아무리 궁녀도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으로 요셉을 만나서 그 상황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말은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했다는 사실이 요셉에게 알려졌다는 뜻이에요. 드러났다. 어떻게 알려졌을까? 마리아가 요셉에게 가서 이실직고를 했겠죠. 있는 그대로. 마리아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은 정말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마리아는 거짓말할 여자는 아니에요. 자기를 배반하고 다른 남자와 동침할 사람은 더더욱 아니에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거짓말하는 건가? 의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 갈릴리 주변에 있던 로마 병들이 간혹 이렇게 유대인 여인들을 성폭행했거든요. 자주. 그러나 마리아의 표정은 태도 어디를 봐도 그런 낌새는 전혀 안 보여요. 그러니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는 곤란한 처지에 빠져버린 겁니다. 오늘 보면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이 알려지면 마리아가 어떤 일을 당할지 잘 알고 있었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이 사실을 알려진 마리아는 얼굴 두고는 평생 살 수 없어요.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요셉은 마리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의로운 요셉도 그렇게 할 마음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내린 결정은 조용히 파혼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마리아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이라 생각을 하고 파혼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어느 날 밤에 꿈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말씀을 듣고 요셉이
내가 오해했었구나 생각도 일부 하면서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래도 그렇지만 그녀를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죠. 결국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탄생 이야기는 당사자인 요셉과 마리아조차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게 쉽게 이해된다면 그건 지성을 포기하는 일이죠.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지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때로 지성을 넘어서는 신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마리아는 자신이 일어난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였고 요셉도 그렇게 했다. 여기까지가 성경의 기록입니다. 자, 동정의 탄생을 믿지 못하겠다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두 번째 말씀은 정 안 믿어지면 그냥 넘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탄생교리가 해결되지 못하면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예수님을 더 알아가려고 노력해보라는 뜻입니다. 시험 잘 보는 학생과 시험 못 보는 학생의 차이는 어려운 문제를 처리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시험 잘 보는 학생은 문제를 풀다가 어려운 문제가 딱 걸리면 일단 넘어가고 시간 별로 안 걸리는 쉬운 문제부터 풀고 나서 나중에 다시 어려운 문제로 돌아가죠. 반면에 시험 잘 못 보는 학생들은 문제를 꼭 차례대로 풀어야 한다 생각하고 딱 가다 걸리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걸리면 그 문제 보자고 막 씨름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버려요.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럴 때는 이게 잘 생각해보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의문으로 남겨두세요. 넘어가면 돼요. 자, 어떤 사실을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은 그 사실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 들판에 핀 작은 들꽃을 볼 때 신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꽃밭 조성한 것도 아닌데 그 여린 줄기, 그 여린 뿌리가 그 메마른 흙에서 무엇을 뽑아올렸기에 그렇게 아름답고 청초한 꽃을 만들어내냐 이 말이에요. 식물학자들은 그걸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해도 못하고 설명도 못하겠어요. 근데 그 여린 가지, 그 줄기를 통해서 기가 막힌 꽃이 피어난다는 사실만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육중한 비행기가 공중을 떠다닌다. 충분히 설명할 수 있나요? 이해할 수 있고 이해 못해도 그게 된다고 하니까 된 줄 알고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똑똑한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해하는 것만 믿어.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불가능하다. 물론 그렇게 자기 안에 이렇게 갇힌 사람들 성령께서 그 고정관념과 그걸 깨시는 걸 가끔 목격하거든요. 하나님이 부셔버려 그 생각을. 여러분 생각하면 성경은 한 번 읽고 지나갈 책이 절대 아닙니다. 평생토록 읽고 묵상해야 할 책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젊을 때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나이 들어 이해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좀 더 살다 보면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 읽고 묵상하다 보면 저는 이해되지 않던 얘기들이 나중에 이해되는 일이 많이들 생깁니다. 때로 여러분 물론 영영 풀지 않는 의문도 있어요. 당연하죠. 우리의 머리 가지고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다. 큰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도 전혀 관계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4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탄생 스토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4복음서가 하나로 묶여진 게 된 것은 교회가 시작된 후 100년이 지나서의 일입니다. 그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누가복음 하나만 읽고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마가복음 하나만 갖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 이야기를 교리를 모르고서도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근거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 이 부활 사건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에 누구보다 집중합니다.
바울 사도는 성경 13개의 편지 서신서를 썼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했다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그런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분명히 믿은 사람이에요. 벌써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동고동락하게 했던 제자들은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 마음속에 확증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갈팡질팡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이분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네 라고 생각하고 다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들이 다시 모였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는 마스터키 같은 거예요. 결정적인 이 단서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 믿어야 할 것 한 10가지쯤 추려보면 이렇게 대략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10가지로. 여기에 몇 개를 동그라미 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점수가 나와요. 첫째,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서 동정녀에게 태어난다는 사실을 믿는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느냐? 세 번째,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다는 사실을 믿는가? 네 번째, 예수님이 권위의 말씀을 전하셨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믿는가? 다섯 번째, 다 이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가? 여섯 번째,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가? 일곱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활동하시다가 40일 후에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가? 여덟 번째, 메시아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 예수에게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는가? 아홉 번째, 성령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가? 열 번째, 주님이 장차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이고 믿는 자들이 그분의 그 부활에 함께 참여해서 영원히 살 것을 믿는가?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믿어야 될 대략 10가지 내용들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다 예라고 표시하셨으면 100점 만점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배점이 달라요.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는 배점이 좀 많고 어려운 문제는 배점이 많고 쉬운 문제는 배점이 적은 경우가 있죠. 지금까지 10문제 중에 가장 배점이 많은 문제가 6번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가요? 이건 맞아야 돼요. 이거 맞으면 다른 문제는 저절로 풀려나갈 수 있어요. 이거 못 맞히면 다른 거 몇 개 맞아봐야 별 소용이 없어. 배점이 가장 많은 문제는 그만큼 어려운 문제입니다. 부활의 문제는 이렇게 배점이 높다는 말은 부활이 그만큼 풀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사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은 전의 몸으로 애를 낳았다는 말보다 더 반지성적이고 반과학적인 말입니다. 이 문제는 성경에 단서가 많이 나와요. 고등학교 시절에 일본 동경대학 시험 문제를 잘 푸는 사람들은 진짜 실력자였습니다. 그 중에 수학 문제가 정말 어려워요. 동경대학 시험 문제로 수학 문제 되면 빵점짜리가 반의 절반 이상 나왔어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때로 선생님도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질문하면 선생님이 문제를 칠판에 쫙 적어놓고 좀 뒤로 교실 뒤쪽으로 가서 가만히 보다가 한참 보다가 아니면 보다가 또박또 걸어 나가서 문제를 한순간에 쫙 푸릅니다. 생각하다가 실마리를 단서를 찾은 거죠. 그래서 문제가 풀려요. 신앙의 문제도 무조건 풀려갈 것이 아니라 단서를 실마리를 찾아야 돼요. 부활을 이해하는데도 단서가 있어요. 그 단서가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다음에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시신이 매장되어 있던 무덤이 비어있고 주님이 시신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연예인들에게 듣고도 나서도 믿지 못했어요. 그런 일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지성에 비춰볼 때 말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히 믿기 시작한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거듭 만나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맨 처음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났을 때 그들은 너무도 혼란스러웠어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도대체 이분이 유령인지 실제인지 꿈인지 생신인지 지금 일어나는 실제인지 너무도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머물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면 제자들이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납득할 때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 다음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알았을까요? 정확하지 않아요. 나와 있죠.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모든 게 무너졌어요. 다 도망갔잖아.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그들은 그분의 전생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마리아도 부활하신 당신의 아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을 때 비로소 가브리엘 천사의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정말 나에게 이런 영광을 주셨구나 라고 비로소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동정의 탄생이 교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고 죽으신 것은 그렇죠? 사셨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 주님이 사신 것은 태어나기 때문에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생 모든 사건들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동경의 탄생 교리가 잘 안 미뤄지십니까? 괜찮아요. 또 이 천연 탄생의 교리가 아무 문제 없이 미뤄지십니까? 훌륭하세요.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사셨고 무엇을 가르치셨고 어떻게 왜 죽으셨고 그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을 알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이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걸 믿게 되면 성탄절이 우리에게 특별히 중요한 절기가 되는 거예요. 실제 성탄절이 며칠인지 아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아들을 역사의 한 지점에서 우리가 사는 차원으로 영원에서 시간의 차원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이것이 우주 역사의 터닝 포인트고 인류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예수님의 오심은 내 인생에도 분기점이 돼요. 인류 역사가 주 전과 주 후로 나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릴 때 나의 인생 before Christ, 주 전과 after Christ, 주 후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분기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분기점이 있습니까?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자랐던지 혹은 중도에 회심했던지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활동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변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일어나는 날의 나의 크리스마스입니다. 그 나의 성탄절입니다. 예수님 성탄일처럼 그날이 성탄일이 맨날 며칠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진실로 들어오셨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주님이 만들어내시는 삶의 변화가 내게 있다면 나에게 성탄절이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게 성탄절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세례도 받았고 증서도 있고 교회도 꽤 다녔지만 아직 내 삶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않은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만들어내는 변화가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그런 상태라면 2000년 전 있었던 사건은
그걸 기념하는 이 성탄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성탄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삶에 일어나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문을 열어 나를 받아들이라,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고 주님 들어오십시오. 들어와 내 주인 되시고 내 안에 내 주인으로 사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매일매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 살아간다면, 그게 시작되었다면 바로 그날이 여러분들의 성탄절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난 성탄일이 있어서 역사적으로 기념하는 2025년의 이번 성탄절이 정말 기쁘고 복된 특별한 날이 되기를 이 시간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 내가 그 주님을 주로 모셔드리고 새롭게 출발한 나의 크리스마스, 나의 성탄절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성탄의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면 지킨 이 성탄절이 정말 복되고 특별한 날 될 수 있도록 감사하고 감격하고 깊이 찬양하는 성탄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